당분간 그리 안 보일지라도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종국에 가서는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첫 번째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첫 번째 주일, 예수님 부활의 그 기쁨,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지난주 한 주간 1년에 딱 한 번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 주일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서신,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베드로가 이제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제자들이 부활을 직접 경험하잖아요. 경험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1 이슈가 뭡니까? 제1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변화입니다. 변화. 다른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부활 자체도 죽음에서 이겨나신, 이기시고 승리하신, 살아나신 변화고,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고 볼 때마다 제자들도 변화예요. 변화. 그거 빼면 아무것도 사실은 뭐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 부활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결국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하고요, 본어겐 다시 거듭나고요, 과거 옛사람이 버려지고요, 또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경험한 이 변화를 단 한 문장으로 응축해놓은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한테 찬송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이 뭘 하셨기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뭐가 생겨납니까? 거듭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나가 아니에요. 예전의 나일 수가 없어요. 누굴 닮아갑니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분의 성품이 나의 뭐가 돼요? 인격이 됩니다. 야, 어디서 그런 인격이? 난 별 노력한 게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내 성품이 그렇게 변했네.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돼버렸어요. 내가 애써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게 하십니까? 산소망. 여러분, 제자들이 옛날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죽은 소망이었죠. 왜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이 유대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가지고 막 로마의 압제를 말이 깨부시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통치자예요. 우리나라 다스릴, 유대인만의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로마하고 아주 그냥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아니 로마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정치가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먹을 거 걱정? 없죠. 오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 먹이시는데 걱정 없죠. 아이,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아니 뭐 로마 그까짓 거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사실은.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등극하셔가지고 통치자가 되시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제자들은 한 자리. 야,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우리 주님 혼자 하시지 못하잖아. 그 밑에 신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각을 형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자리.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의 소망. 죽은 소망이죠. 죽은. 그까짓 거 얼마나 간다고. 옳지 않은 소망이 옳지 않은, 지극히 세속적인,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내가 올라가고 내가 좀 누리고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편안해지고 우리 주변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어떤 소망이 생겨납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겠대요. 주님의 살아나심을 전하겠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자, 이 모든 변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제자들의 이 모든 변화의 근거가 뭐냐?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생겨난 일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변합니까? 안 변해. 10년 전하고 똑같아. 똑같으면 다행이게 더 못되져요. 더 독해지기도 하고 더 욕심도 많아지고 솔직히 더 고집스러워. 왜 그렇게 고집스러워지 우리가? 10년 전보다 젊었을 때보다. 그리고 명예욕을 왜 그렇게 뭘 자꾸 이름을 내고 싶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내고 싶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변하게 됩니까? 우리의 변함은 뭐냐? 맨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믿고 계신다면, 그 부활이 이미 여러분 속에서 변화를 이루고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앙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원래 어디냐, 부활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락방에 갇혀 있었어요. 다락방. 그러나 이제는 광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전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광장으로,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오는 변화 역사가 있었고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방에 있던 베드로 제자들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옛날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중에 In Love and War, 전쟁, 사랑과 전쟁,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배경이 뭐냐면 1965년도쯤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어요.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이 공군 속해 있는 조종사가 자기가 운전하는 전투기가 공격받고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하게 되면서 베트공에 이제 포로가 되죠. 7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7년. 7년이면 말 다 했죠. 고문, 또 죽음의 공포. 그래서 여기 버티고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 경험담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의 용기라고 하는 이제 책이 나오죠. 이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억지로 징집돼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베트남에 파병해야 된다 그러고 억지로 그냥 가기 싫은 거 막 이 간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투철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해야 된다. 저 동남아의 베트남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강한 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가지고 막 불탔어요. 승리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귀국하겠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참전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뭐냐? 전쟁터에 나가니까 현실은 뭐냐? 포로가 돼가지고 7년 동안 골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골방. 빛도 안 들어오는 골방. 베트공의 그 골방. 포로 수용소의 골방. 빛도 안 들어오고요. 축축하고 얼마나 축축한지. 벌레들이 막 들어오고요. 빛도 안 들어오고요.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닐 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절망이 막 들어오니까. 고문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뭐냐?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 가운데 여러분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그게 더 괴로운 거야. 그게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자,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반드시 내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거야. 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소망을 결코 잊지 않기로 작심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벽 너머에 그 동료들한테 이제 그 골방에 이렇게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보내면 이렇게 똑똑똑똑 이 모스 부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소리 나는 이런 그 강한 돌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독방에 갇힌 포로들에게 또독똑똑똑 뭐라고 보내느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다. 뭐 진짜 이런지 어쩐지 제가 모습으로는 모르지만 보냈다 그런 얘기. 우리는 여기서도 군인이며 서로의 가족이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또 그거 듣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뭔지 뭐 하는 거야? 예, 딱 고문합니다. 또 고문하고 들어와서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왜?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 7년까지 막 가는 거야. 이렇게 죽는구나. 절망해 있던 미군 포로들에게 그게 소망이 되는 거야. 용기가 되는 거야. 듣고 또 들어요 그걸. 그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잖아. 들으면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야. 생기가. 자, 이렇게 소망이 그를 끈질기게 견디게 합니다. 갇힌 독방,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 독방,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독방, 밖에서 문이 닫힌 이 독방, 여기서 갇혀있지만은 소망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견뎌서 드디어 1973년도에 마침내 수용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나왔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 영광스러운,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흔적, 흉터, 이게 다 자기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장, 영광스러운 훈장. 나는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이기고 두려움과 이기고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지도자로 다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쓰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영화, 이 책에 기록된 이 미군 조종사 이 생존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베드로와 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지금 골방에 갇혔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물론 스스로 자기들이 숨어들어서 스스로 문을 꽁꽁 걸어가면 잠궜지만은 자기들이 잠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 두려움이 자기들을 잠근 거죠. 두려움이, 공포가 자기들을 가둔 거예요. 스승을 잃어버렸다는 그 절망이 자기들을 가둔 거죠. 자기 스스로 가졌다기보다는 행위는 손으로 했지만 사실은 뭐가 자기들을 거기다 그 골방에, 다락방에 잠궈놨느냐?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도 두려움 가운데 골방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아마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스스로를 닫아놓는 내가 스스로 골방에,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차단하고, 혹시 숨어있는 골방에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골방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제자들이 뛰쳐나왔던 것처럼. 이 포로가 됐던 이 포로도 결국은 소망을 잃지 않고 거기서 뛰쳐나왔잖아요. 때가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도 나왔어요. 베드로도 나옵니다. 자, 그 전에 골방이 어떤 곳이었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닫아냈어요. 자기들이 그 숨어 들어가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숨어 들은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8일이 지났는데도 그래 여전히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여 숨어 있을 때에도 문들이 닫혔다. 문들이 닫혔다. 자기들이 물론 행위는 자기들 스스로 했겠지만 아마 이 문 있잖아요. 문 이게 아마 하나가 아니었을 거요. 문 잠그는 장치를 또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아마 왜 그렇게 자기들을 가둬놓고 그 숨어 있었을 거요. 문이 또 닫혔대요. 8일 후에 또 모여가지고 또 닫힌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신을 가둔 이 골방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1장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안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언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제자들도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제 나중에 왔겠죠. 약 120명 정도가 모였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골방에서 자기들 스스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혹시 우리를 찾아내 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이진 않을까 무서움에 자기들 스스로 잠궈놨던 가둬놨던 그 골방, 그 다락방에서 그런데 그나마 뭘 했죠? 그들이 낙심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잠궈놨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거기에서 뭘 했죠? 기도한 줄 압니다.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낙심이 돼요?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이러면 도망가가지고 아겔다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가지고 혼자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모여서 합심해서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보통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문을 꽁꽁 걸어잠고 있다 그런 얘기야. 왜? 저들이 나를 죽일까 봐.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웬만해야지 정말 갑자기 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이게 기도가 되나? 솔직히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막 도망다니다 어디 아겔다마 같은 데 없나? 죽고 싶다. 이러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중보 기도 모임에라도 가가지고 남들 기도할 때 자기도 도매금으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금요 차례에 나와서 막 주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와서 해야 됩니다. 남들 같이 할 때 해야 돼요. 왜? 혼자 있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두려움이, 염려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같이 하면 하게 되죠. 같이 하면.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골방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 다른 나라 언어들을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이 일이 골방에서 있고 나서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 겁니다. 장소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않는데 장소가 바뀌어요. 그냥 바뀌고 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목격합니다. 뭘 목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말하는데 이방 지역 자기들이 온 나라의 그 언어로 막 말을 하네. 그 언어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모여있다가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다가 계속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뛰쳐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 지금 제사 지내려고 6월절 희생 제물 드리려고 모이는 곳에 광장입니다. 광장. 그 광장이 지금 어딜까? 미문이야. 미문. 아니 미문이 아니라 양문입니다. 양문. 여러분 성전에 예루살렘 이 성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이 있는데 왜 양문이냐? 성경 양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때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자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잘 씻고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드리려고 들어가는 문이 무슨 문이었다? 이게 양문입니다. 양문. 그래서 양자 양문이에요. 거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딜까? 성경에 보시면은 그 양문을 우리가 추정하는데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북동쪽에 있다. 북동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문은 북동쪽, 성전의 북동쪽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바로 옆에 거기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마 굉장히 큰 광장이 있었을 거예요. 왜? 거기 온갖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가 제일 아마 넓은. 왜? 희생제물을 말이 준비해가지고 끌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막 온갖 환전상, 장사치, 또 뭐 거기서 뭐 음료수도 파는 사람들, 물 한 잔 파는 사람들, 또 양을 막 잡으려고 끌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양문입니다. 양문. 그 양문은 북동쪽이었고. 또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은 또 거기 어떤 일이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나함받은 곳이잖아요. 바로 거기.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물론 지금의 성벽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의 그 성벽은 아닙니다. 나중에 16세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와가지고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베데스다가 어디 있냐? 베데스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베데스다 어디 있느냐? 지금 성벽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좀 웬만한 옛날보다는 좀 작아졌을 수도 있죠. 거기에 조그만 광장이 하나 있고 또 그 옆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큰
거기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오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들어와서 예루살렘 들어와서 거기 주차하고 이제 자기네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쯤에 양문이 있었고 또 거기가 큰 광장,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곳이 분명히 광장이었어요. 그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모여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이 골방에 있었지만 자기들 가두고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나왔겠어요? 바로 그 광장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각각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소리 높여 전합니다. 그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뭘 전하느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행전 2장 14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거기서 막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 before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자기를 골방에 감추고 있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변화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자기가 산 소망이 생기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얘기한 거죠. 어디로 나왔습니까? 제 광장으로 나서 광장.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나왔습니다.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 쭉 보시면 베드로가 뭘 얘기했느냐 쭉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했느냐? 야 이것들아 이 사람들아 구약에 그토록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간악한 계획에 의해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하루 만에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3,000명이. 예? 광장이에요, 광장. 3,000명 정도 이상이 모였던 겁니다. 모였었던 광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고 전파로 간 거죠. 예전에 갈릴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곳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갈릴리를 예수님은 전하러 다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장 큰 주제가 뭐냐?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작년하고 또 다르고 재작년하고 또 달라지고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생기셔야 됩니다. 또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옛날에 나의 모습이 이제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조그만 거에 막 울고 조그만 거에 화내고 내가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버렸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바뀌고 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늘 변화되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방향의 변화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어딜 향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사는 거, 건강해지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건 아닙니다.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러분 정도 됐으면 말이죠. 주일 성수 잘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시는 여러분쯤 되셨으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그거 따라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거듭나길 원합니다. 새하루 산 소망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나눴던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첼리스트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분은 첼로의 성자다. 그의 음이 말이죠, 아주 거룩한 그런 어떤 성스러운 그런 음을 만들었는 모양이에요. 파블로 카잘스.
별명이 첼로의 성자다. 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이 수식어를 붙입니까?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90 넘어가지고 95세 되는데도 매일 2-3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대. 아니 95세 노인네가 뭘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뭘 연습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동안 정상에 오르셨고 또 그리고 많은 명성도 있으시고 아유 완벽한 그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아이 더 이상 그 연세에 뭘 쉬시지 뭘 연습하십니까? 힘들게 뭘 하십니까? 그냥 쉬세요.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조금씩 내가 변화되는 모습에 내가 기쁨을 느낍니다. 지금도 변화된대요. 이게 이걸 뭐 한다고 그러죠? 한번 그었을 때 나오는 자기 그 음이 지금도 변화되는 걸 자기는 즐긴대. 기쁨이래요. 변화가 95세 다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선생님 몇 년이나 더 산다고 뭘 지금 뭐 연습하십니까? 평균 수명이 얼마까지인데요? 지금 평균 수명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가실 거예요. 뭘 변화돼요? 그냥 있다가 가시는 거지. 여러분 이거 무슨 말과 같을까요? 우리도 그런 말 여러분 하고 또 듣고 살지 않습니까? 야, 뭘 배웁시다. 뭘 위해서 나갑시다. 뭘 비전을 가집시다. 아이고 목사님 뭘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가 몇 년을 더 산다고. 평균 수명 제가 넘었어요. 제가 또 뭘 배웁시다. 뭘 합시다. 배워가지고 뭐 하게. 뭐 몇 년이나 쓰려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 그런 거는 나 지금 이따 갈 건데.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발전할 것입니다. 나아질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그거 해서 뭐하게? 배워서 뭐하게? 배우는데 그 즐거움, 변화되는 기쁨. 여러분 천국에서의 보상이 달라질 줄 압니다. 천국에서 보상이 달라져요.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죽기 전에 여러분 죄만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님 좌편에 있든 우편에 있든 너가 낙원에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죄만 짓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십자가 달렸을 때 그렇게 고백했다고? 우리도 당연히 갑니다. 그러나 뭐예요?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턱걸이 해가지고 겨우 합격한 거예요. 패스. 여러분 그거 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전도하고 나가서 말이죠 선교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래서 천국 간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자, 왜 그러냐?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연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상이 있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빛나는 게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어떤 분들은 면류관이 없어요. 그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가까서 턱걸이 가지고 들어갔는데 체력장에서 턱걸이를 20개 해야 되는데 가까스로 그가 들어간 사람하고 막 50분 60분 막 해갖고 시간이 남아 이런 사람은 갔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마지막에 우리도 천국에 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변화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입신이 돼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듯이 기도하다가 사모하면 그렇게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가봤더니 천국에 거주하는데 내가 알던 사람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거주하는 지역과 집이 다르대. 완전 레벨이 다르대. 레벨이. 또 어떤 사람은 안 보인대. 야, 우리 권사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어디 있나. 그 권사님이 안 보인대. 심지어는 목사님도 안 보인대. 겨우 턱걸이로 들어온 사람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순교까지, 거기서 가장 큰 상이 뭐냐? 순교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 언어가 우리 인간의 언어니까 그걸 보고 와서 아마 본 거는 정말 아름답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언어로 옮기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죠. 야, 무슨 뭐 천국에 무슨 뭐 부동산이냐? 집을 소유하냐? 언어니까, 언어로 옮기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성경에 남아있듯이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만나서 우리를 정말 천국에 우리를 입성해 주실 때에 그때 정말 칭찬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영원한 세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듯이, 제자들이 변화됐듯이 우리도 오늘도 변화되고 내일도 변화될 것이고 모레는 더더욱 변화될 것이고, 나 이 나이에 무슨 변화냐, 나 왕년에 다 했어, 그러지 말고 오늘도 나의 이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여러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또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활의 신앙 지난주에 하루만, 한 주간만 부활의 신앙 가지고 부활절이라고 부활절 찬양 드리고 또 부활절 헌금 드리고 또 그리고 계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저희들 그 부활 신앙이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평생 동안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부활은 바로,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은 바로 변화에 있는 줄 압니다. 제자들도 변했듯이 지금 저희들 우리를 감추고 있는, 또 우리를 속박시키고 있는, 우리를 가둬놓는 골방으로부터 탈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광장으로 나와서 또 귀하게 쓰임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변화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